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말씀 곳곳에 다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고,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어 속마음을 그대로 전하여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나를 떠났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떠난 그 사람들,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또 4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데,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여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어두컴컴한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공기와 바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든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어 주지 않으면 이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잘 조화를 이루고 맞추어 가면 가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도 먼저 살피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신과 참된 믿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고 자기가 신봉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상, 그런 신을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울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격과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100%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깎아내는 것이고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능력과 그런 물질과 지식과 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바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계획과 그 사랑에 담겨 있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부지런히 계속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말과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랑과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35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이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율법 교사를 만납니다. 형식적인 종교학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형식적인 종교학자, 이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되고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 인생으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인물, 이 율법 교사. 율법 교사도 한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이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도 그러한 흡사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타나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 있는, 거의 90% 정도 죽어가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고 피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는데 다시 이 길로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피하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가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다 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또 우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도 행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소원을 올렸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목적은 이방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을 때에 거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선교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 현장에서 그분들과 어울려서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상태가 자기가 원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하다가 자기가 힘들어지면 도망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많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알고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잘 변하지 않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다듬어지고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신은 자기는 안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이런저런 직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끝까지 잘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미신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압도당했죠.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도 그렇지만 다들 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의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가 되면 어느 정도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안다. 그러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살아낸다라고 혹여나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삶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그걸 다 살아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는 것을 얼마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 교사와 영생을 주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맞다, 정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라.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이 정답이 맞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시작한 것이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시작. 진정한 이웃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나를 닫고 살면 사랑은 어려워집니다. 나를 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신음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에세이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절반 이상이 자폐증 경향이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께서 책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주 단면적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폐증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외부와 차단되고 접촉을 끊고 자기만의 세계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생각도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몰입되어 있는 병이 바로 자폐증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분들이 아마 자폐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자폐증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신음하는 소리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자기는 듣지 않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않은 척하면서 도망치듯이 피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악한 이 시대에 가장 악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에 이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남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잃은 환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자가 아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환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들은 보지 않기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분명히 보았는데 보지 안 보았다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안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도피증과 자폐증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먼저 눈을 맞춰야 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기 위해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피하여서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사람, 그 불쌍한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지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교감이 되며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전도 방법이 나올 것인데 눈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 더 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표현을 하고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어 보이는 만큼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변에 사회적으로 또 많이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여서, 세상에서는 CEO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도 가정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여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실패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도층에서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배워가지 못하고 그냥 막힌 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시면 사회적으로는 참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 열등한 사람이었지만,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짐승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그런 이유, 그 이유로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천대받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이고, 33절 또 뒤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가슴이 열렸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실제로 가만히 있거나 보고 피하여 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다가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주머니 사정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열어서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먼저 닫지 않고 열어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닮아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이웃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필요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의외로 이 선물을 하면 매우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마트나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만 실컷 사서 집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또 구역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될 경우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좀 물어봐야 됩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게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도 오늘 좋아하던 게 내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듯이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내일이나 모레는 또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도 오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강도 만난 사람의 최대의 필요가 무엇이냐면 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이제 다시 싸매어주고 회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친 곳을 싸매어주고 묵묵히 말을 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대안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묻지도 않고 아무 배려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지혜로운 방법은 좀 앉아서 차를 좀 드십시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역들을 부지런히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런 점에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전하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전하기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여 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더하여 가서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삶을,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이 계속 가정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이웃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숫자가 몇십 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전에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에는 온통 불교 사원인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답니다. 밤에. 그 정도로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 진정한 은혜를 끼쳐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자꾸 정체되어 가고 숫자도 자꾸 줄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의 마지막 3번째가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에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압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엄청난 보화가 가득 넘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귀한 시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 물론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 적합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누군가 와가지고 막 심하게 핍박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탄압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공부 자유롭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노방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중국이나 다른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심하게 탄압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귀한 것은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좋은 자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게으르지 말고 이 주변의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데 이 제목 기억하시면서 남은 또 3일 또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